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사람이 죄를 대신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하는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시는 방법이 유일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2000년 전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 2장과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상황,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순서대로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네가 마리아야, 네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실 거, 잉태하실 거에 대해서 고지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한테, 사촌 엘리사벳한테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요셉과 약혼을 한 시간이었어요. 약혼은 기간은 1년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3개월 동안 이 엘리사벳 집에 가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가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거든요. 나사렛에 갔을 때에 그때 어저께 우리가 말씀 살펴본 요셉에 대해서 오늘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부터 이제 1장 마지막까지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때 이제 배가 불러온 거예요. 3개월 지나서 배가 불러오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이 이혼하려다가 선사가 나타나서 꿈에 말씀한 것을 듣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사렛에서 있는데 가이사가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요.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있던 그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쭉 옵니다. 누가복음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천사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 가봐라. 거기 가보면 구유에 누인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얘기해서 그 목자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러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8일 후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8일 후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장면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가 아니에요.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은 흘렀다는 거예요. 3개월에서 많이 잡기에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그 기간을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한 1,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이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굉장히 많은 무리죠. 1,400km 이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1,400km 떨어져 있는 곳이 뭐 일본 넘어서도요. 일본도 1,400km 안 되니까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이들이 거기서 보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거리가 이동했을 거리가 3개월 정도 이동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그거를 보자마자 바로 야, 저 왕이 큰 별 유대인의 왕이 나신 그곳에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경배할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사절단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랬으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 확인하러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 모두가 다 무관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냥 그냥 구유에서 한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만 있었지,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 야, 예수님이 나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셨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쿠팡에 그 개인정보가 노출돼 가지고 지금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또 연예인들은 이제 불법 진료 받은 것 때문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소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1,400, 그러니까 멀리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그가 별로서 보고 1,400km를 걸어서 한 3개월 정도 걸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소동하게 된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소동한 거예요. 그때 야, 그래서 예수님 그 왕이 났대. 왕이 막 소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조용한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나신 그 사건을 그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왕들, 헤롯 왕 있었죠. 모두 다 무관심한.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왕이 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났느냐? 이 왕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4절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시겠느냐? 어디에 나시느냐? 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헤롯과 이 대제사장 사내들이나고는 이제 서로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을 때에 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미리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사건을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 어저께 우리 말씀 살펴본 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에 통해서 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서 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게 되고 헤롯이 박사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불러서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거예요. 자세하게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그걸 설명을 다 한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이 났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한마디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 얘기해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박사들이 왕의 헤롯의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8절에 헤롯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2장 여러분이 쭉 보시면 경배하지 않아요. 어떠냐면 헤롯이 그 2살 이하 베들레헴의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고. 그래서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내릴 전에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꿈으로 또 현몽해 가서 너 이곳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말 들고 이제 와라 그래갖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1년밖에 안 돼. 1년 안에 와요. 그랬더니 아켈라우라고 하는 그 헤롯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기도 폭군이에요. 그래 베들레헴에 있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 나사렛도 꿈에 인도해서 그렇게 나사렛으로 가는 사건이 있어요. 헤롯도 경배하려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 나실 때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하는 걸 헤롯에게 알려주고 또 그 동방 박사에게 알려줬으면 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러 갔어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죠.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헤롯도 아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는데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그 권력이 자기가 손해 볼까 봐 그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그 당시에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요. 베들레헴의 그 동네가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한 500명에서 한 뭐 2,000명 그 사이에 학자들이 1세기의 그 인구를 보면 한 뭐 20명 정도 다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그 동네 막 물음이 다 터졌겠죠. 그랬다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셨다. 성탄절, 오늘이 성탄절이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노는 날이다. 그냥 선물 주고 노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성탄절이니까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또 성탄절이니까 놀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신 의미를 아는 그 사람만이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무관심했지만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했냐면 동방박사가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동방박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별이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별이 계속 인도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계속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별이 계속 움직였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별이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것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서 움직여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머무르는 곳 있는 곳에 그 별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이 어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에 아기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하나님 예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동방박사가 그 멀리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고자 그들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 별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것을 본 거죠. 신기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가 계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요. 그런 자만이 이 별들이 그 동방박사의 길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먼 거리에서 와서 나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목자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하고 동방박사가 오늘 14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와서까지 이 예수님을 경배한 거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만이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오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지옥에 심판받을 자로 있어야 되는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잖아요.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그 놀라운 그 기적,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으로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뭐냐면,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만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아기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